오늘 강의는 231쪽 제4주 봉헌 준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성부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삶 누리도록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셨으며 어머니인 마리아의 표정, 손길, 태도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지극한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때가 오기까지 마리아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기쁨과 슬픔 등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나누는 한 가족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어머니신 성모님께 의지하며 살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활 전부를 어머니신 성모님께 의지할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성부이신 하느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더 잘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더욱 완전한 봉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다면 더욱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제1일 봉헌의 의미. 민수기 6장 18절.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약에 봉헌된 사람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받은 걸 다 바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을 거룩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야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올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물을 올려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올려야 합니다. 주님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봉헌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목포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님께서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장 큰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완전히 성모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큰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봉헌을 잘하기 위하여 먼저 봉헌의 의미를 알아보고 왜 성모님을 통하여 봉헌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봉헌을 실천하는 이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1. 봉헌이란 첫째, 봉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느님 것이다 인정하는 표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바치는 거예요. 봉헌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느님께 대한 흠숭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봉헌을 통해서 하느님의 최상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에 대한 속죄의 행위로 하느님께 어떤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잘못을 하면 속죄 제물을 봉헌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시며 인간이 그분의 지배권을 인정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느님께 무엇을 봉헌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잠시 동안 소유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가장 좋은 몫을
하느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며 우리들이 미사 때에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새롭게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봉헌 예절 때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하는데 이것은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봉헌한다는 말은 라틴어로 축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축성하고 봉헌하며 세 속에서 끌어내어 죄와 악의 힘으로부터 해방하고 정화하는 것이며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은총으로 가득 채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봉헌된 모든 것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봉사에 쓰여집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레위 지파 안에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아론의 그 후손들을 사제로 선택합니다. 오늘날도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을 당신의 것으로 성별하여 봉헌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봉헌은 소극적 의미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세속으로부터 격리시켜 속된 사용을 금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영구적이고 확정적으로 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봉헌하면 하느님 것으로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셋째, 봉헌은 세례성사의 갱신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례 때에 엄숙하고 거룩했던 봉헌을 잊거나 소홀히 여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티 없는 성모님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금 예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영세 때의 약속을 새롭게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는 영세뿐만 아니라 서풍과 서원 때의 봉헌을 새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선서와 아치에스 행사 때의 봉헌을 새롭게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복자 마르첼로 샴파나냐 말씀. 마리아님,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없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님은 언제나 당신의 팔과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아드님을 품고 계시기에 당신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셈입니다. 왜 성모님을 통하여 봉헌해야 하는가? 첫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신 성자께서는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성모님께 맡겼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성부께 봉헌하셨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손을 통해 자신이 봉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통한 봉헌은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하여 자신을 봉헌하신 후에도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며 사셨고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의 품에서 성모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자신을 맡기고 성모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가 성모님께 대한 봉헌입니다. 둘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맡기고 우리의 어머니로 선언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성모님께 맡겼고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어머니로 공경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의 어머니로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겪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불효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의식적으로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새롭게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돌보심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성모님은 나와 내가 맡긴 것에 대하여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되고 전보다 나를 더 잘 돌보실 수 있게 됩니다. 봉헌은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분이 예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여왕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봉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 다음의 첫 자리를 성모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성모님의 지혜와 사랑과 성덕에 자신을 무조건 내맡기는 행위입니다. 완전한 봉헌은 자신을 성모님께 완전히 바치는 동시에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과 예수님은 딴 살림을 차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모님께 맡긴 건 다 예수님께 맡긴 것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것, 성모님 건 다 예수님 거예요. 성모님께 속한 것 중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공유하십니다. 셋째, 성모님을 통한 봉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길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께 나아갈 때도 성모님을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우리 어머니로 주신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당신께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보다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모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은 겸손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나 혼자 직접 당신께 나아가는 것보다 성모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날 때 직접 가서 만나요? 옆에 비서 통해 가지고 만나죠? 네?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 만나는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직접 가겠다, 나는 필요 없어, 이러면 그건 교만이죠.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우리들의 성화가 곧 성모님의 사업입니다. 성모님은 조시를 그러니 우리를 네, 그러니까 그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동시에 지체들의 어머니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 지체인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권한을 그분이 가지고 계셔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한을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3. 봉헌을 실천한 이들의 삶. 첫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매일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봉헌의 생활을 통하여 성모님과 체험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 자라게 되고 성모님을 생각하고 성모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참됨을 실제적인 헌신을 통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성모님께 더 큰 영광이 됩니다. 여왕이시며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기꺼이 자신과 자신의 자연적, 초자연적 재산과 시간을 바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이렇게 계속 봉헌을 해야 됩니다. 둘째, 이기심을 버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봉헌을 한 다음에는
우리는 성모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유감스럽게도 어떤 위험, 질병, 일시적 불행을 면하고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 성모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 대한 참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성모님과 예수님의 것이 되므로 언제나 성모님과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일하고 고통을 견디며 생활하고 죽을 의무를 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온갖 아집과 완고함과 이기적인 쾌락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셋째,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 이들은 성모님과 예수님을 항상 충실히 섬겨야 합니다. 성모님을 진실히 공경하는 사람은 사욕이나 어떤 이익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위안도 없고 메마를 때에도 항상 충실히 그분을 섬깁니다. 이런 이들은 하느님과 성모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대한 완전한 봉헌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하고 영세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봉헌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고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심의 여왕으로 새롭게 맞아들이고 초성과 충성을 다합시다. 성 일데폰스 내가 성모님을 오신 내 먼저는 충성이 하느님께 좀 더 확실히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모님이 소유가 되고 싶은 건 나의 충성이 하느님께 더 확실히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제2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께 대한 신심. 파티마의 메시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심고자 하신다. 그리고 나는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한다. 이런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의 옥좌 앞에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그런 특은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전파되는 걸 원해요. 그리고 성모님은 당신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뭘 약속했어요? 구원을 약속했어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발현은 1917년에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파티마,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레지오 마리아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921년. 마리아 사제운동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972년. 잘했네요. 복자 알베리오네. 마리아님은 모든 위험에서 당신께 비는 이들을 구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모 성심이란 무엇인가? 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을 갖고 이 성심의 모든 것을 봉헌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해서. 첫째, 성모 성심이란 무엇이냐? 성모 성심이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성모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리키며 이는 성모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모 성심과 예수 성심에 대한 상본에는 성심을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심장이란 모든 영적, 정신적 능력과 기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며 그 원천이 되는 내적 생활이 중심인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성모 성심은 칼에 찔린 심장이 흰 백합이나 빨간 장미로 만든 화관으로 둘러싸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흰 백합은 성모님의 순결함을 나타내고 빨간 장미는 타오르는 듯한 애덕을 나타내며 칼은 시메온의 예언대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여 고통당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성녀 베르나데타. 성모님의 태중에 계셨던 예수님은 마리아님의 마음을 말하자면 제단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요 없는 희생과 예배, 탄원과 감사의 희생이 봉헌되었습니다. 성모님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은 제단의 역할을 하셨다. 둘째,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란 무엇인가?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한 성심이란 원죄에 물들지 않고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았으며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성모님의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는 성모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리아 성심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미리 입어서 원죄에 물들지 않고 창조된 티 없으신 성심입니다. 우리들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마음으로 피신합시다. 오 성모님의 마음은 우리들에 대한 자비로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셋째,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을 실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온전히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모든 것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대한 봉헌은 하느님의 뜻에 따른 성모님의 요청이고 성인들과 교황님이 권장하며 실천한 신심이고 현대 성모 신심의 주류를 이루는 신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만일 당신이 하느님께 무엇을 바치려거든 먼저 그것을 마리아의 손에 맡기시오. 이 티 없으신 성심께 대한 봉헌은 성모님의 요청이다. 성모님의 모든 발현과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느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성모님이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단 한 번도 하느님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고 모든 것을 하느님 뜻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파리에서의 발현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전해줍니다. 1830년에 7월 18일 이제 프랑스에서 카리타스 수녀원의 카타리나 라브라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셨는데, 그때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드려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가 적혀있는 발현 모습의 패를 만들어 보급하라고 한 것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원죄 없으신 잉태 패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나중에 기적의 패라고 했다는 것도 배웠죠? 성모님께서는 이 기적의 패를 통하여 은총을 받으려면 이 패를 몸에 지니고 매일 적어도 한 번씩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없다는 말과 티 없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원어는 똑같아요. 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840년에 주스틴 비스케리 수녀님에게 발현했던 것도 지난주에 배웠죠? 여기서 나온 녹색성의, 이 녹색성의에 쓰여져 있는 기도문도 매일 바쳐야 되는데, 성모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문에 보면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이시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발현을 통해서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 파티마에서의 발현에서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신심을 알려주셨습니다. 1917년 6월 13일 파티마의 발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심고자 하신다. 그리고 나는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한다. 이런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 옥좌 앞에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그런 특은을 입을 것이다. 나는 항상 네 곁에 머물러 나의 티 없는 성심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 이끌어주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성모님은 7월 13일 메시지에서도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파티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쌍한 영혼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려고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를 사람들이 이행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또 세계에는 평화가 이룰될 것이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내가 청하는 바는 너시아를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매월 첫 토요일에 보속의 영성체를 하라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파티마의 메시지에서는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그 죄인들이 회개를 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또 러시아가 오류를 퍼뜨리는데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봉헌을 하라고 하지 않으면 오류를 퍼뜨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그래 오류를 퍼뜨리더라도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거다. 그래서 러시아의 회개를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공산주의가 1917년에 이 성모님 발현 이후에 퍼졌다가 지금은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셋째, 마리아 사제 운동의 창설자인 고삐 신부님을 통한 성모님의 메시지에서도 티 없은 성심에 대한 봉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내 티 없는 성심에 너희 자신을 봉헌하여라. 외적 혹은 법적 제약과 상관없이 오로지 내게 온전히 봉헌하는 것에만 마음을 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존재를 자유로이 안배하여 내 계획에 따라 삶 전체를 바로잡아 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봉헌한 후 자주 다시 봉헌하여라. 그리고 아들들아, 무엇보다도 너희의 그 봉헌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봉헌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봉헌된 삶을 살라는 거죠. 너희가 모여서 모두 함께 공동으로 내 성심에 다시 봉헌할 때 내 고통의 성심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른다. 나는 모든 주교와 사제들, 모든 수도자와 신자들도 이 봉헌을 하도록 요청한다. 지금은 전 교회가 반드시 티 없는 내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야 할 때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 가정이 티 없는 내 성심에 스스로를 봉헌하기 바란다. 어느 집이든지 내게 문을 열어 너희 가운데 나의 모성적 거처를 잡을 수 있게 해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희 엄마로서 안으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살며 너희 생활 전체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엄마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헌을 하시면 좋아요. 티 없는 내 성심에 너희 자신을 봉헌하여라. 티 없는 내 성심에 자신을 봉헌한 이들에게는 나는 다시 구원을 약속한다. 오류에 물들지 않게 하는 현세적 안전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봉헌해야 돼요. 성모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께 자꾸 봉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봉헌 미사도 하고 이러는 것이 내가
구원 책임질 수 없고 성모님께 맡기면 성모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어머니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네. 3. 봉헌은 성인들과 교황님이 실천한 신심입니다.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은 성인들이 실천했고 또 가르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은 성 요한 에우데스와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가 실천한 신심입니다. 성 요한 에우데스는 1643년부터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을 공경했고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란 책을 통하여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모의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성심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성모님의 거룩한 마음은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성모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순결하고 티 없는 성모 성심께 대한 이 신심은 17세기에 성 요한 에우데스가 최초로 시작했고 그는 성모 성심과 예수 성심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도 예수 성심에 대한 그 신심 미사도 성 요한 에우데스가 처음 시작했어요. 교회는 이 신심에 대해 오랫동안 신중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신심을 인정해서 우리가 축일로까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1805년 비오 7세는 티 없는 성심을 기념하는 축일을 지낼 것을 허락했고 1855년에는 에우데스가 만드는 경문을 바탕으로 한 미사를 거행하도록 했고 또 1857년부터는 고유한 성무일도 경문도 만들었습니다. 이 성무일도는 사제들, 수도자들이 바치는 기도서입니다. 둘째,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과 교황 비오 12세께서 실천한 신심이 이 성모님에게 대한 봉헌 신심입니다. 막시밀리안 콜베 성인이 실천하며 전파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신심은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신심과 비슷한 것입니다. 한국어로 원죄 없는 것과 티 없는 것으로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원죄 없다는 말과 티 없다는 말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티 없다는 말에는 일생을 죄 없이 사셨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성모 성신께 대한 신심은 파티마에서의 성모 발현 후 더욱 널리 전파되어 1942년 10월 30일 교황 비오 12세는 파티마 성모 발현 25주년 때 세계를 성모 성심께 봉헌하였고 전 교회가 성모 성심을 기념하는 축일을 8월 22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1969년 이래로 로마 전례력에 있어서는 이 날은 여왕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된 후에 예수 성심 다음 토요일을 우리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셋째, 교황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열심히 실천한 신심이 성모님께 대한 봉헌 신심입니다.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을 실천하신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소년 시절부터 이 봉헌을 실천하셨고 교황이 되신 후에는 각국을 사목 방문하시면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그 나라와 그 교회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인과 가정이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할 필요를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우리의 봉헌은 교황님의 권고와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 당신을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 대한 성모님의 사랑은 무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시다. 4. 봉헌은 현대 성모 신심의
중심 신심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성모 신심 단체들은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을 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모 기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모 기사회의 원래 명칭은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 기사회로 1917년에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대한 봉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기에 티 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초를 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모의 기사회에서는 봉헌을 한 다음에 봉헌의 표시로 원죄 없으신 잉태패를 착용합니다.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우리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것,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기사들입니다. 그분의 지령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 하고 그분이 명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이 성모 기사회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 레지오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랭크 더프, 이분은 레지오의 창설자예요. 이분이 1921년에 레지오 마리아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몽폴의 성 루도비코의 성모님께 대한 봉헌 신심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실천하고 있었던 분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레지오 마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지오의 아치에스 행사 때 팩실리움의 깃대에 손을 얹고 개별적인 선서와 봉헌 행위로 나의 모후 나의 어머니시여 나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건 몽땅 당신 것이라고 봉헌하는 거죠. 레지오는 오늘날 가장 큰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이 봉헌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거예요. 셋째, 파티마 세계 사도직 푸른 군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7년에 시작되어 오랫동안 푸른 군대라고 불리던 파티마 세계 사도직은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 신심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던 푸른 군대는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에도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의 완전한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 신심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모님 메시지,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너희 천상 엄마의 자비로운 활동으로 말미암아 도처에서 실현되고 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청해 왔으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치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요 인류를 하느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길로 이끌기 위한 안전한 수단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마음을 바꿔가지고 회개하도록 생활을 고치도록 하는 수단이고 사람들을 온 인류를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 봉헌하면 성모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겠다 이야기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넷째, 마리아 사제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에 시작된 마리아 사제 운동은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은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이 1972년 5월 8일에 파티마의 성모 발현 기념 경당에서 교회와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마리아 사제 운동을 시작하라는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고 1972년 10월 13일에 2명의 사제와 함께 시작한 기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추기경님, 400여 명의 주교님, 10만여 명의 사제, 수천만 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도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메시지: 나는 구원을 위한 마지막 시도로 티 없는 내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를 너희에게 주고 있다. 너희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이 피난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사업을 통하여 세상 곳곳에서 너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성모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당신께 봉헌을 하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가 쉽죠. 그래서 당신 그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3일, 무엇을 봉헌할 것인가? 역대기 상권 29장 16절 17절 주 너희 하느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은 다 당신 손에서 받은 것으로 모두 당신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삭,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성경은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바치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사렙다 마을의 과부가 하느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말대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바쳤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단지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성 이냐시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소서.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그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의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 우리의 봉헌은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크게 외적 소유물, 내적 소유물, 우리 자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봉헌 행위를 한 사람의 자유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 행위는 더욱 완전한 것이 되므로 우리가 봉헌해야 할 봉헌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1. 외적 소유물. 외적 소유물이라는 게 뭐냐? 첫째, 우리는 외적 소유물을 모두 성모님께 봉헌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화폐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수도원에서 청빈서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재물을 말합니다. 이 재물을, 물질적인 모든 것을 성모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또 정신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명예, 타인으로부터 오는 존경과 사랑, 도덕적인 재물, 이런 것도 봉헌의 대상이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분의 섭리가 허락하는 경멸, 박해까지도 다 봉헌할 수 있습니다. 외적 재물에 속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속한 모든 것,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부모, 형제, 자녀, 친척, 친구와 은인, 어른과 아랫사람, 이웃과 적, 자기 동네와 조국, 세계 등을
포함시켜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는 봉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의 외적 소유물을 하느님께 봉헌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것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번제를 바쳤습니다. 번제는 몽땅 태워 바치는 거예요. 탈출기에서도 성전에 사용될 물건을 기름을 발라 축성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걸 볼 수 있고, 또 감사의 표시로 11조, 맞배의 봉헌, 추수한 첫 곡식의 봉헌을 볼 수 있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 제물로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외적 소유물을 봉헌한 다음에는 성모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봉헌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래 받았어 끝, 그러게 아니죠. 내가 봉헌을 했지만 이제 내가 그분 것임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완전한 봉헌이란 우리의 외적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자유를 단념하고 가장 현명하시며 자비로우신 여왕이신 성모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시도록 모든 것을 그분께 완전히 일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진지하게 소유물을 봉헌하면 성모님은 이를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지혜와 사랑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봉헌한 외적 소유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소유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에서 주인이신 성모님과 예수님께 여쭈어보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집을 봉헌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팔면 안 돼. 성모님 집 팔까요 말까요? 여쭤보고 팔아야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내 자녀들 봉헌했어. 내 마음대로 야단치면 안 돼. 성모님 얘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서 그분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돈을 봉헌했어. 누가 꿔달라고 하면 마음대로 꿔주면 안 돼. 왜? 성모님 돈 꿔줘야 될까요 말까요? 여쭤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왜? 그분이 주인이, 내가 봉헌했으니까 그분 거니까 그분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성모님께 몸을 완전히 봉헌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파급시켜 많은 영혼들이 완전하게 구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이 내적 소유물, 이건 초자연적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을 봉헌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내적 소유물인 초자연적 재산을 봉헌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초자연적 재산인 성화 은총과 믿음, 소망, 사랑 등의 성덕,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덕성, 동정과 혼배, 수도직, 사제직의 부르심 같은 특별한 은총 등 모든 것을 성모님께 의탁하고 봉헌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희생과 고통을 봉헌합니다. 누르드의 성녀 베르나데타, 오 나의 어머니시여, 내 마음의 고통을 당신 마음에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그래서 우리 고통도 봉헌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초자연적인 재산에는 우리의 공로도 속합니다. 우리는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모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공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선행의 가치를 봉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어떤 공로를 어떤 이에게 나누어 주시도록 성모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청원은 누구보다도 관대하신 성모님에 의하여 더 확실하고 훌륭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내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에 대한 관리를 성모님께 맡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몽포리 성 누더비고 우리의 기도와 보속을 마리아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직접 기도한 경우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구원의 은총이 돌아갈 것이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맡기면은 믿져봤자 이익이에요.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가 나오죠? 성모님께 맡기면 이자가 아주 풍성합니다. 셋째, 우리의 죄악, 결점, 문제점까지도 봉헌합니다. 초자연적인 부채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죄들, 정화되어야 할 나의 악습, 결점, 문제점까지도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죄악과 결점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점점 더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자 알베리온의 마리아님은 당신께 의탁하는 모든 일을 성화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면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봉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봉헌의 신비를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이거 안 것은 고등학교 때 알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봉헌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셨어요? 3. 우리 자신의 봉헌. 하느님께 나의 몸, 영혼, 생명 모두를 온전히 봉헌하기 위하여 그 모두를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여왕이시며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우리의 육체와 육체의 모든 감각에 대한 권한, 생사에 대한 권한까지 의탁합니다. 내 육체의 허약함과 병고와 휴식까지도 봉헌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봉헌을 진지하게 행하면 성모님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시고 천상의 지혜와 선의와 성덕의 계획에 따라 이를 처분하십니다. 그러나 천상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기에는 너무나 현명하시며 어떤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은총도 주십니다. 둘째, 성모님께 우리들의 영혼과 영혼의 모든 능력을 내맡기고 봉헌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외적 소유물, 내적 소유물 다 봉헌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도 봉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빛으로 밝혀지도록 영혼과 영혼의 작용인 정신력과 이성을 바치고 성모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의지와 의지의 모든 자유를 바칩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방종한 사랑을 말살하고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불꽃으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봉헌합니다. 성녀 마리아 도미니카, 예수님과 마리아님, 성 요셉님, 나의 마음과 생애와 정신을 온전히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성모님, 예수님, 성 요셉께 봉헌하죠. 셋째, 봉헌자는 성모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성모님은 봉헌된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언제나 우리의 여왕이시며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일하고 고통을 견디고 생활하고 죽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성모님은 천상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봉헌된 영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지켜주시며 이 영혼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봉헌한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죄나 마귀가 이것을 다스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성 알베르토, 마리아님은 성삼위 전체의 보화 관리인이시다. 왜냐하면 마리아님은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이는 누구에게나 주시고
싶은 만큼 성령의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성모님 메시지. 단 하나 중요한 일은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 나의 양육을 받는 것이다. 모두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고 예수께서 내게 온전히 의탁하셨듯이 온전히 내게 의탁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다 돌보아 주겠다. 네. 예수님이 성모님께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의탁하면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4. 가족과 단체와 세계의 봉헌. 첫째, 가족, 공공단체, 국가, 세계도 성문 성심께 완전히 봉헌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단체나 나라 전체나 온 국민도 모든 소유권과 내적 외적 재산과 모든 공로와 부채를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성모님을 여왕과 어머니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봉헌한 공동체들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공동체의 문제에 개입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성모님 상 앞에서 봉헌식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둘째, 어떤 공동체의 완전한 봉헌은 오로지 그 단체의 장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는 부모가, 본당의 경우는 본당 신부가, 수도회의 경우는 수도 원장이, 교구의 경우는 교구장님이,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장이 공적인 봉헌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의 장만이 그 단체를 대표하고 법률상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의 장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단체의 장으로서 봉헌을 행하면 이 봉헌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완전한 봉헌을 한 뒤에 단체의 장은 오로지 성모님께만 완전히 의지하여 직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체의 구성원은 봉헌에 맞는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자유이지만 단체의 장은 선임자들이 체결한 유효한 계약인 봉헌을 이행하며 지켜야 합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공동체의 봉헌을 촉진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1930년 8월 15일 마리아께 대한 공공단체의 완전한 봉헌을 준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여왕이신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세계연맹이란 기구가 창설되었고 1931년 11월 3일 교황님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년 이 봉헌을 갱신하는 모든 공공단체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봉헌할 때 우리는 자연계 및 초자연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봉헌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헌의 삶을 살기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성모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는 영광 외에는 아무런 보수도 요구하거나 희망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다 받으니까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녀 마더 데레사, 하느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비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완전하게 하느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이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완전하게 봉헌을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